기도항에 하나님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섭리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우리 식구들 또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방송이나 여러 가지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교재 64쪽입니다. 순서가 조금 지난번에 이제 좀 달리 했는데, 성경 교재 64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구약 중국 구약은 지난 시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내용은 지난 시간으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신약인데,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약과 신약 그 중간에 한 400년이라는 기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침묵시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침묵 시대, 또 화면에는 신구약 중간 시대. 뭐 책을 보시거나 어디 이렇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구약 중간 시대의 그냥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로 오늘은 이제 그렇게 나갈 건데요. 성경을 보는 눈 가운데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고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신약을 볼 텐데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봐요. 지난번에 제가 지금 여기 준비는 안 했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 해가지고 성경을 볼 때 온 인류,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남은 자 기억나세요?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돼가지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 기억이 안 나셔요? 네. 네. 구약과 신약을 비교할 때 구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때 이제 신약을 넘어갈 때 구약과 신약을 할 때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구약 때 어디 계셨냐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 때는 하나님 보좌에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같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약에는 같이 역사하셨는데 신약으로는 그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잉태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흑인으로 되어 있어서 찾기 쉽죠. 거기 보면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14절 볼게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분 중에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인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신약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한 거고, 구약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그런 차이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는 율법과 은혜예요.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 이제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통해서, 또한 아니면 천사들을 통해서 들어오셔요. 눈치 보지 마시고 들어오셔요.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다 하나님의 영인,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율법을 강조하셔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그래서 계속 그 율법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그거입니다. 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은 율법이라면 신약은 예수님을 통한 은혜임을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나와 생명의 떡입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우리가 아까 찾았죠. 16절 1장 16절 볼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이제 구약이죠. 구약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해가 되셨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율법과 은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만나와 생명의 떡인데,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진 양식이 뭐예요? 만나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진 양식 만나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을 먹고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6장 49절 48절부터 볼게요. 48절부터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떡인데, 구약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만나였는데 그걸 먹으면 죽었고, 신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인데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돌 비석과 마음의 비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율법을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돌 비석에다가 새겨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돌 비석에 새겨졌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다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265조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가 전서구나. 고린도
후서 3장 288쪽 2절부터 보면 2절 3절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못 찾으셨어요? 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먹으로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시고 또 구약의 그 율법을 기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돼서 쓴 것이지만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일시적인 영광과 영원한 영광이에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광채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얼굴을 너무 눈부셔서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둘른 것처럼 그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는 그때만 임했다라고 했었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기드온에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힘이 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났다가 임했다 떠났다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겉옷을 입었다가 벗었다 하는 것처럼 임했다가 떠났다 하는 거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그냥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니까 영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고 죽음, 심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아까 찾았으니까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그러니까 이제 정죄, 구약의 율법에 대한 그것도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보다 의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것의 영광은 더욱 넘친다. 더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이요. 후서 13절을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영광에 주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을 뒀는데 그거는 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에게 임했던 영광과 신약의 영광은 틀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방법이 뭐냐? 종이냐 자녀이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4장 4절 306쪽 전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그 종인 우리를 거기에서 속량하시려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구약에서는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이러한 것이고, 또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 말씀들과 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꿈이나 환상이나 또 어떤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우림과 둠림이라고 여기 이렇게 옷 안에 돌멩이 2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식으로 옳으냐 맞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수단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약의 예언서가 지난번에 예언서가 몇 권이었죠? 열 구약의 역사서 몇 권, 시가서 5권, 그 다음에 몇 권? 17, 17권이죠. 17권인데 예언서에 16명의 예언자를 통해서 17권을 쓰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7명, 16명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각자 다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어떻게 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 가지 말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353쪽. 히브리서는 찾기 쉬울 거예요. 딱 색인되어 있는 것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구약에는 여러 가지 모양, 여러 부분 그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에요.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약에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죄를 씻게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구약에도 대제사장은 있었어요. 제사장들 쉽게 얘기하면은 대제사장은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뭐 부교육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온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기 위해서. 그러기 전에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사함 받아야 되니까 자신도 제사를 드리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세워지지만 죽고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나갔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함을 얻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돼서 온 인류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희생 제물로 자신이 또 제물이 되어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도 사해야 하고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는 속죄할 필요가 없는데도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지금 찾았으니까 7장이에요. 히브리서 7장 24절. 23절부터 볼게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이제 구약이겠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신약에 와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건 구약이라는 거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구약에는 제사장들이었지만 신약에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다음에 또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덮는 것과 씻는 거예요. 구약은 일시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지만 또 우리는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사를 또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물의 희생의 제사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잠시 가리울 뿐이에요. 덮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받는다, 죄를 속한다라는 이 말에는 히브리어에는 덮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씻어내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청산된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청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국의 CCM 가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복음성가 가수인데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재판하는 과정이에요. 재판하는 과정인데 1인 다역이에요. 죄인이 한 명이 여기 서 있어요. 그런데 검사가 이제 먼저 죄를 지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약간 이제 마귀 스타일 식으로 이제 마귀죠.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 모르니까 아무튼 그 그림을 보니까 그래. 영상을 보니까 막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1인 3역을 하더라고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책을 보니까 거기에 기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좀 있더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막 조마조마하는 거잖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심판을 받아야지 되는데. 이제 좀 있더니 이제 막 여기 배심원인가 이렇게 회중들이 있는데 갑자기 막 환호를 하는데 저쪽에서 누가 나타나냐? 하얀 옷을 입은 변호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하니까 재판장의 책에 있던 그 죄의 목록이 있잖아요.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지니까 재판장이 이 사람한테 죄가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무죄 쾅쾅쾅 하는 그게 뮤직비디오로 나왔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일부적으로 그때그때만 그냥 가려질 뿐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은 죄의 목록 완전히 청산된 보이세요? 네. 그렇게 돼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지금도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돌아서서 나가다가 나한테 빚진 사람 만나면 너 왜 빚 안 갚아? 이렇게 하면 또 죄를 지어서 또 가야지 되는 거예요. 네. 집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옆에서 맨날 이야기해.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에 그 성막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성막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야외에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어디는 이제 실내에다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규격 그대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제사 드리는 거를 하잖아요. 근데 소를 잡고 양을 잡잖아요. 그런데 번제는 그 재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소를 잡았다, 양을 잡았다,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 그 재물이 다 흠양될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예배하면 예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실험을 이렇게 모의를 해봤는데 소나 양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가장 작은 게 비둘기잖아요. 비둘기를 다 태워 없애는데
시간이 한 두세 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또 이님 집사님 이제 소천하셔서 이제 내일 이제 발이 나가지고 이제 오늘날 이제 화장을 하는데 화장할 때 보면은 2시간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나 양은 이게 덩치가 더 크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 화력이 그렇게 발달한 게 아니라 그냥 때우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비둘기 한 마리만 해도 뭐 두세 시간 걸릴 텐데 거기서 제사 드리고 나왔는데 또 죄를 지으면 또 이렇게 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그거예요. 또 하나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홍수인가 불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찾기 전에 히브리서 9장 덮는 것과 씻는 것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주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고 단번에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4절 보면은 거기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려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고 홍수인가 불인가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예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온 세상의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증표로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뒤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예요. 히브리서 바로 뒤에는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 3장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387조 베드로 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구약의 이제 노아의 홍수 때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심판의 방법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대비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구약에서는 성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부에게서 시작이 되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찍지 마세요.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 이거를 제가 오늘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구약은 저주로 끝나요. 그죠?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거. 저주로 끝나는데 신약은 축복으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은 율법이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어디예요? 갈보리 언덕. 갈보리 언덕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언덕이잖아요. 그 갈보리 언덕에서부터 새로운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은 이스라엘에게만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약은 온 인류에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나가신 거죠. 그 다음에 구약은 첫사람 아담, 신약은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하면 둘째 아담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약에 3,000명이 죽임당한 3,000명이 구원받음. 이건 뭐 구약에는 여러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은 이스라엘 중심이고 신약은 교회 중심. 이제 다음에 이제 신약에 대해서 이제 나올. 그리고 여기에 또 다 표현되어 있지는 않는데 구약은 아까 그림 보신 것처럼 온 인류로 시작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으로 어떻게 해요?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세워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잖아요. 기억나셔요? 그 표 아까 이렇게 저기 있는 것처럼 12제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 다음에 열방의 교회, 온 인류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12명의 제자, 한 민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2지파. 한 민족으로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끝이 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구약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 온 인류를 창조하셨잖아요. 온 인류에서 이스라엘로 좁혀져 갔다면 신약은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그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구약 모두 아까 이게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인데 죄 없이 태어난 인간. 아담도 죄 없이 태어난 거죠. 그죠? 타락하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죄 없이 태어난 인간 아담과 예수님으로 시작이 돼요. 구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신약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죄 없는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구약은 아담이 죄를 짓고 죽은 반면에 신약은 예수님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제사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역사와 예언을 강조하는 반면에 신약은 체험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한눈으로 볼 때 예수님으로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신약은 예수님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그래서 모든 게 예수님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이제 비교한 내용이 이거예요. 아까 이제 뭐 성경 찾아본 것도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오늘 교재 64페이지에 보면 침묵시대, 신구약 중간시대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따가 나중에 보면은 저게 저 내용이구나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왼쪽에 보면 뭐 헬라 타도, 로마 타도, 열심당,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헤롯 땅.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당파에 대한 모습들을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오른쪽은 속세를 떠나자, 율법, 우리는 거룩해, 잘 먹고 잘 사자. 이거는 종교적인 당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막 서로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정치 보면 뭐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거 보면은 한심스럽고 이제 막 여기 오늘 보면은 덩다리가 뭐예요? 기가 막히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기가 막힌다라는 게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그 덩다리 위에 까만 점 2개 보이시죠? 그림. 이게 뭔지 아세요? 네? 힌트는 그 밑에 있는 글이에요. 귀가 막히고. 예? 기가 막히군. 기가 막히군 뭐요?
기가 막히구나 하고 쓰러졌을 때 발. 뭔 소리인지 아세요? 그렇게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니까 기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 아무 말씀을 하지 않은 400년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땡그라미 기가 막혀서 쓰러진 그거예요. 기절한 거, 신발이고.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침묵시대, 신구약 중간시대를 표현하는 한마디의 말이에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신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인간이 죄악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로 심판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상황까지 가셨는데도 돌아와서도 뭐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돌아와서도 또 죄를 짓는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신 그 시기가 바로 이 침묵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이 시기에 선지자가 나올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또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는 성경이 쓰여진 게 없는 거죠. 그냥 캄캄하던 시기 400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끝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고 신약의 처음 성경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잖아요. 그 사이에 400년의 침묵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400년의 침묵기가 그냥 허무한 세월이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면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이라는 그 기간, 무덤 속에 갇혀있는 3일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400년의 아무 시기, 아무런 말씀이 없었던 이 400년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캄캄한 시기가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대망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망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400년으로 돌입하는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 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말라기. 마태복음을 찾아서 앞으로 넘기는 게 빠를 거예요. 말라기 4장 마지막.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낸대요?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에 와가지고는 누가 나타나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말라기서에 그렇게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고 했죠. 400년 동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예요? 시작이라 이제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구약의 말라기서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그 사람이 왔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와서 회개를 선포하는데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들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자 엘리야가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400년의 침묵기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줄거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였으나 그 속에서 메시아 대망이 싹트고 있었다. 네. 오늘 신구약 중간시대의 주요 개념은 네 가지예요. 세력이 어떻게 변천됐는지, 정치적인 당파가 뭐가 있는지, 종교적 당파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메시아를 어떻게 대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력의 변천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이 어떻게 변천되는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두 개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그 두 나라가 다 멸망당했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죠. 누구에게요? 아수르에게. 그래서 여기 이제 아수르 1번이라고 나와 있죠. 아수르.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디에게? 바벨론 2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제 쓰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바벨론은 누구에게요?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는 이제 바사라고 나와 있죠. 이 페르시아는 또 누구에게 멸망당하느냐? 그리스, 헬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민족적인 봉기로 인해서, 반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자주 독립이 돼요. 자주 독립이 잠깐 됐다가 또 어디에게 멸망당해요?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400년이라는 이 시기, 포로부터 그 시기 동안에 여러 나라에 의해서 변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가 이렇게 차지를 해요. 지금 빨간 동그라미 점 있는 데가 이스라엘 땅인 거죠.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세력의 변경. 그 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누구라고 했죠? 네. 바벨론은 이렇게 돼요. 지역이 조금 틀리죠. 바벨론이 원래 지역은 여기였으니까요. 그죠? 아수르는 아까 여기였으니까 그림을 보면 아수르는 주 지역이 여기였으니까 니느웨 아수르 여기였으니까 이제 이렇게 세력을 펼쳤다면 바벨론은 여기가 바벨론이었으니까 이쪽 지역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어디에게 멸망당하죠?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동쪽으로 더 이제 간 거죠.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그리고 유럽 쪽으로도 이제 조금 더 세력을 펼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디죠? 그리스. 그리스는 이제 더 이제 이 애국 쪽으로 더 이제 차지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잠깐 이제 독립이니까 이제 그거 빼고 그 다음에 어디에죠? 로마는 이제 아예 이쪽이죠. 유럽 쪽. 애국 쪽하고 이 아시아 쪽은 이제 따로 이제 이게 세력의 변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 있잖아요. 헬라는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이렇게 넘어가는데 헬라는 그리스였잖아요. 그게 또 넷으로 갈라져요. 나라가 그 그리스가 넷으로 갈라져서 그냥 뭐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어보시면 돼. 프톨레미, 셀류커스, 이지아코스, 카샨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프톨레미라고 이제 톨레미가 지역을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셀류커스에게 넘어가고 셀류커스가 이제 로마에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가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가 네 개로 나눠져 있었다라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 제국의 영화가 시들어갈 남유다, 아까 이제 그리스하고 로마 중간에 자주 독립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리스가 멸망에 갈 때 그 영화가 시들어갈 무렵에 남유다의 레위 지파의 마카비 일가, 그러니까 마카비라는 그 가족, 그 가문이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유대인의 독립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스몬 가문을 세우는. 그래서 1세기 동안, 한 세기 동안 팔레스타인 거기를 자치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독립을 한 거예요. 1세기 정도. 그런데 이제 외부에 이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멸망할 때부터, 솔로몬의 이후에 멸망할 때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극명하게 나눠지게 된 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인 중심과 사마리아인도 뭐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혼혈 민족이라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을 할 때도 막 방해했던 민족이니까. 그래서 극명하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지도가 크게 보일 수 있는 게 이게 그리스가 조그맣게 보여서 이스라엘 지역에 보면은 요 갈릴리 있고 요단강 있고 사이에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갈릴리 부분부터 밑에 사이까지가 여기가 다 유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는 여기를 왠지 보니까 사마리아하고 유대인하고 이렇게 예수님 시대 때도 이제 막 되잖아요.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과 요 밑에 유다 지역에 여기는 유대인이고 여기에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이 남유다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지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갔다가 밑으로 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한번 4장을 찾아볼게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그렇게 취급했는데 요한복음 4장 찾으셨죠? 4장 4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부터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유대는 밑에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글로 통과하지 않아요.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서 올라가가지고 요단을 이렇게 건넜는데 예수님이 왜 통과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은 거기를 통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을 봐봐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뭐예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려고 거기를 통과하셨다라. 그래서 당시에 이 400년 시기에 있었던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인 간의 나눔이 돼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이제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적인 미숙함 때문에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 잘 했는데 그 여로보암이 잘못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백성들이 명절 때만 되면 저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산당을 세웠잖아요. 그 우상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4장 21절에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어디예요? 그리심산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너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할 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가 아까 4개로 나뉘어졌다라고 했죠. 토톨레미, 셀류커스, 이지아코스, 카산더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헬라 지역에 애굽, 토톨레미, 이스라엘, 터키를 이제 오늘 목사님 얘기하시던데 터키가 아니라 투르키에? 네, 투르키에로 터키는 이제 그 나라를 좀 비하하는 말 표현이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 이제 백성들이 이제 터키 백성들이 터키라고 안 하고 튀르키에? 아무튼 그걸로 이제 명칭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튼 거기고 이제 헬라 본토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게 헬라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잖아요. 아 나라 이름을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듯이 아까 그리스 헬라가 이렇게 지역을 차지하는데 4나라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헬라가 4나라가 이제 이 지역을 4개로 나눠지니까 다스리는 지역이 애굽, 뭐 이스라엘, 투르키에 헬라 본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게 주변의 세력의 변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치적인 당파예요. 정치적인 당파에는 3개가 있어요. 마카비안, 열심당, 헤롯당.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두드러진 당파들인데, 이 마카비안은, 여기 이제 셀류커스의 안티쿠오, 4세 에피파네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셀류커스의 안티쿠오스 4세 에피파네스의 종교적인 탄압에 대항해서 일어난 반란 세력이 마카비안이에요. 그래서 반헬라적인 거예요. 그리스의 이 셀류커스 안티쿠오스 4세 에피파네스 이거 옛날에 비임 부함 이거 이름 외우는 거 똑같은데 아무튼 종교적인 탄압에 의해서 반헬라로 인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억압이 있는데 뭘 하냐면은요, 성전에서 레슬링을 해요.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성전에서 해요. 근데 레슬링이 뭐예요? 옷을 다 벗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용납을 못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옷을 벗고 한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거기다가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잖아요. 그리스에는 로마 그러면서 제우스 신전을 거기에 제우스 신을 성전에다 세워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핍박을 어떻게 하느냐?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요. 제물로는 돼지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소나 양이잖아요. 거룩한 그런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모데인의 제사장인 마타디아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진 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카비 여기 보면은 이제 쇠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그러니까 이제 마카비안이 그래서 마카비안이라는 정치적인 당파가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
주전 164년 12월 14일에 성전을 재헌당을 해요. 성전이 더러워졌잖아요. 뭐 레슬링하고 뭐 제우스 신전이 들어오고 막 제단 돼지 피를 해서, 그래서 성전을 재헌당할 수 있었고,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지켜지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지켜지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냥 6월절, 뭐 77절, 뭐 오순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절기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저기 뭐예요? 에스더 왕비가 이스라엘이 죽을 뻔했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다시 역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해방된 날에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하나가 생겨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마카비안이 이 헬라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혔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재헌당한 날을 기념한 것이 수전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임절하고 수전절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의 뭐 3대 절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가끔 나오면 이거 수전절이 뭐지? 불임절이 뭐지? 이렇게 나오는데, 불임절은 에스더 때 절기고, 수전절은 이 침묵기간, 신구약 중간 시간에 그때 생겨났던 절기라는 거예요. 이 마카비가 그렇게 해서 수전절,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됐는데, 왕으로 이제 즉위가 된 거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제사하는 부분까지 차지하게 돼서, 성전을 재건한 거잖아요. 성전을 다시 봉헌한 거니까. 이 제사장의 영역까지 침범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치적인 당파에는 열심당이 있어요. 열심당은 주로 어디를 상대로 하는 거냐? 반로마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 나타났던 정치적인 당파는 마카비안, 그 다음에 헬라 시대 때,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나타났던 정치적인 당파는 열심당이라는 거죠. 주로 로마를 상대로 하고요. 암살, 테러를 하면서 투쟁하는 그룹이었어요. 이 열심당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셀로딘, 갈릴리 사람, 이러한 표현이 다 이 열심당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칼이라는 명칭이 또 있어요. 네, 시칼을 갖고 다니는 시칼이 자객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게 시칼을 갖고 다니는. 그래서 열심당 가운데 특별한 집단이었다는. 그래서 가롯 유다 있죠. 가롯 유다가 이 출신이 아닌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롯이라는 그 가롯 유다, 가롯이 이름은 아니잖아요. 가롯 유다, 셀로딘, 갈릴리 사람, 이게 시칼이 아까 자객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롯 유다가 저게 아닐까, 이 출신이 아닐까, 열심당. 왜요? 어디를 상대로 하는 거라고요? 로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롯 유다가 왜 그렇게 이제 보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가 자꾸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용서하고 베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한 자리에 이제 뭐 반란을 일으키면 나도 한 자리 달라고 하는 것처럼 가롯 유다도 그런 참에 됐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문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팔으려고, 예수님을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잡혀가게 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제자들이 어떤 그러한 거를 제공하는, 왜냐면은 열심당 출신이니까. 열심당은 암살, 테러 이런 것들을 주로 했던 시칼이 자객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또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로마 시대를 상대로 한 정치적인 당파가 열심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헤롯 당이에요. 헤롯 당은 로마 정치상 반란이 심한 곳이 있잖아요. 로마가 이제 정치를 하는데 다 정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역은 조금 반란이 심한다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로마가 총독을 파견을 해요. 총독을 세워요.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분봉왕을 세워요. 그런데 유대 지역의 이 분봉왕, 이 헤롯인 거죠. 이게 헤롯이 자기가 로마에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해서 자기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 예수님 시대는 지금 헤롯의 가문 지금 이제 분봉왕이 이제 그 당파 이제 헤롯 당이 생길 때 그거는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이 아니라 그 위에 헤롯 왕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 시대 그 핍박했던 헤롯 왕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위에 헤롯 왕인데 그 사람은 이제 신분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죠. 신분에 대한 열등감이고 지금 이 헤롯 당은 어떻게 보면 반유대예요. 유대인들의 그 세력에 그러니까 친로마 세력인 거죠. 오늘날로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파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유대로.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분봉왕으로 로마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분봉왕으로 돈을 주고 그래서 계속 로마에게 뭐 하는 거예요? 구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이제 꼬투리를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자기가 분봉왕이어서 힘은 있었지만 전통성이 없어서 또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하느냐? 성전을 보수해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세운 성전이 헤롯 성전. 처음에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죠. 그런데 그게 포로 시대 때 다 무너졌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누가 지었어요, 다시?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을 했죠. 그게 제일 적고 제일 초라하다고. 그런데 그게 헤롯 왕 때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지은 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일 크게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타협주의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에게 뭐 했던 사람. 그리고 실리주의자들이었고 종종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두개인들과 동일시됐던 사람이 헤롯 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당파들이 이렇게 세 개 있었다라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당파가 있어요. 종교적인 당파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있습니다. 그래서 당파는 어떠한 사람이냐? 사두 무슨 파요? 개파. 정말 개와 같은 탐심을 종교적으로 위장하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탐심. 그래서 다윗에 의해 세워졌던 사독이라는 그 사람의 후예라고 자칭하면서 아까 마카비안이 있었죠. 정치적인 당파. 그리스도에게 반대했던 그 마카비안이 어떻게 돼요? 변질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변질된 후예인 하스몬 왕가를 지지하고 헬라화를 주창하면서 권력을 추구했던 귀족주의, 세속주의적. 그래서 사두개파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이 좋으니까. 세속주의잖아요. 지금이 좋은데 뭐하러 부활에 대한, 내세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의 논쟁이 일어나요. 이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은 죽고 며느리가 그 부인이 있는데 둘째 아들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 또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도 죽고 넷째 아들도 죽고 그럼 천국에 가서는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게 사두개파와 바리새인 그 부활에 대한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세속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부활에 대한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철새, 전통 종교에 관심이 없고 현재 정치적 관심으로 지지 기반을 추구하는 정치적인 기득권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있어요. 이들은 사두개파와 달리 그 아까 그 마카비안 거기 하스몬 왕가의 제사장을 반대했던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반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평민 중심이에요. 사두개파는 귀족 중심이라고 한다면 평민 중심이고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명 백성의 선생으로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0절 3장 1절에 볼게요. 그런데 누구 중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래서 바리새인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백성의 선생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경건주의라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내면적으로는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형식주의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22쪽 16장 14절이요.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세속주의자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겉에는 하얗게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서 기도해요. 크게 소리고 그 다음에 장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시장에서 장날 그날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금식을 해요. 네. 이런 식이라는 거죠. 네. 장날에 금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 가서 먹고 이렇게 즐겨. 근데 그런 식이라는 거죠. 경건주의.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타협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지만 형식주의자가 된 거죠.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바리새파예요. 형식주의자라는 거죠. 사두개파는 세속주의고 바리새파는 형식주의. 그 다음에 에세네파가 있어요. 이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이냐? 극단적 경건주의예요. 그래서 에세네파 극단적 경건주의 하시디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광야에 가서 집단 생활을 하는 무리예요. 세상은 너무나 세속화되었어. 그래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는 거. 옛날 불교 있죠. 불교가 다 산으로 들어가는 게 그거잖아요. 세상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살 수 없다고 해서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절을 세운 것처럼 이 극단적인 경건주의예요. 그래서 광야로 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하던 무리였는데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가 아니었을까? 왜냐면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이들은 버려진 자식을 데려다 키우고 생활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남긴 것이 없어요. 별로. 그냥 은둔 생활을 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긴 것 하나가 뭐냐면 사본이라는 성경 필사본 있죠.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쓰잖아요. 성경이 그때는 그 사회 사본이라는 유산을 남겨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사라졌는데 이게 어떻게 발견되었냐면요. 양치기가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이 쿰난 동굴 이름 들어보셨나요? 쿰난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이 양치기가 양을 찾으러 갔는데 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쿰난 동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들어가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던지면 그럼 거기서 뭐 소리 나면 이제 양인 걸 아는데 돌멩이를 던졌는데 뭔가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사해 사본이 거기에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동굴들을 다 뒤져보니까 11개를 뒤져서 800개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사해 사본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발견되기까지만 해도 성경 원본으로 알고 있어서 봤던 그 성경 원본이 주후 10세기경에 쓰여졌던 사본 이해가 되시죠? 10세기의 사본이 성경의 원본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게 주후 1세기 걸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이전에 성경 원본인 거죠.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은 수정이 되거나 변질이 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거, 당시에 10세기에 있던 성경을, 사본을 그냥 우리가 원문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쿰난 동굴에서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되면서 1세기 걸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세네파가 이 은둔 생활하면서 사해 지역 그 광야에 가가지고 한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남긴 게.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이게 종교적인 당파들입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그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핍박과 혼란 속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메시아 또는 구세주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리라고 구약에 전반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정치적인 당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만 이해하는 등 많은 혼란이 있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벌써 내가 재림주 예수다, 내가 뭐 그렇게 하는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초대 예수다, 그러니까 재림주 예수가 아니라 성육신에서 왔던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예언의 말씀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어수선한 것, 잘못된 것들은 다 바로잡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감은 누구나 다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공통적인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 핍박과 혼란 속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400년이라는 이 침묵 시간 동안에는 이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인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됩니다. 그것이
메시아 대망하면서 어떤 것이 의미냐? 언어가 통일이 돼요. 아까 헬라가 되게 장악을 하잖아요. 그리스가 장악을 하면서 헬라 문화가 퍼지게 된 거예요. 헬라 문화가 지중해 연안의 모든 세계가, 아까도 그림을 보시면 그리스 제국 보세요. 지역이 넓잖아요. 이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그리스의 언어인 헬라어가 국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라는 공용어로 통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이 되어서 헬라어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행정의 통일이에요. 행정의 통일이 되는 건 뭐냐면 로마가 나라를 다스릴 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로마 시대에는 이 도로 있잖아요. 도로 작업을 정말 잘한 거예요. 왜냐? 그 나라를 침공하려면 도로가 잘 발달돼야지 빨리 들어가서 쳐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국경이 없었고 잘 발달된 도로로 인해서 단일 행정, 도로가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방법이 없어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가 않으니까 배 아니면 뭐예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건데 이 로마 시대에 행정이 통일이 되고 도로가 발달되어서 하루 도보거리 15에서 30km, 이 로마 시대의 도로로 인해서 50km에서 80km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도로가 잘 발달되니까. 그러니까 산 하나 넘어갈 걸 뚫어놓으면 금방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정의 통일이 되어서 도로가 발달되니까 복음이 더 쉽게 빨리 확산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복음이 그렇게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나타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도로가 발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준비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심한 핍박과 정치적인 저 시계 1시 되는 거예요? 지금 1시예요? 12, 저거 시계 틀린 거죠? 순간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되는 거. 유대인들이 심한 핍박과 정치적인 모멸을 당하면서도 메시아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영에서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일단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흩어지는 거예요. 도로가 또 잘 발달되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처럼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디아스포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통일이 되었죠. 이제 행정이 통일이 영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이제 누가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된 세상에 오신 거예요. 400년이라는 이 시간이 아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다 하더라도 이 시간은 뭐한 시간이요?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종교적인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도 예수님을 오심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다. 창세기에부터 나왔잖아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메시아 오심을 예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구약에도 예비해 놓으셨지만 신구약 중간기에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구세주가 등장하도록 무대를 마련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다 준비시키셔요. 하나님은 지난번에 이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할 때 예언자들의 삶이 참 고달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나하고는 뜻 맞지 않아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준비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켜서 사용을 하시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준비된 자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세였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40년 쓰기 위해서 80년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의 경우도 준비되는 기간이 2배였어요. 예수님은 3년이라는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그 3년이라는 공생애를 위해서 몇 년을? 30년을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세례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물어보요. 세례문답을 할 때 그냥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안 그랬어요. 진짜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내봐. 뭐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근데 그 문답지를 미리 줘서 다 외우는데 문답지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30년 사생활, 그러니까 개인 생활, 30년 공생활, 공생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목사님 질문은 뭐라고 했냐? 예수님 몇 살 때 돌아가셨어? 딱 물어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막 30, 근데 옆에서 33 했는데 그때 제가 학교에 번호가 32번이었어요. 그래서 30,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33 해가지고 세례문답에 통과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건데 아무튼 그런 난감한 그때 기억이 그게 아직도 기억. 예수님은 30년의 사생활 그리고 3년의 공생활이요. 그러니까 3년의 공생활을 위해서 30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을 어떻게 해요? 400년이라는 아니 400년이 아니죠. 더 구약의 역사 어떻게 보면 4000년 뭐 이런 식으로 이상의 역사를 준비시켜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준비 기간과 사역 기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늘 깨어 있어야지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이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지 된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는 신구약 그리스가 다스렸다고 했잖아요. 그리스가 그때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을 가르쳤어요. 네, 그 시대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수님 오시기 그 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대 서기관들에 의해서 성경이 1번, 2번 여기 있네요. 네. 페르시아 통치 아래서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재편집했을 때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3번 이 사람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전 세계를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 언어가 통일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헬라어. 그래서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이제 나온 70인역이라고, 우리 뭐 성경을 볼 때 70인역이라는 게 그게 이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제 그게 번역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이제 여기인데,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 거잖아요. 이제 5번. 이 사람들, 마카비 일당이 봉기를 들어서 이 지역이 이제 잠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6번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장황한 종교 규칙. 아까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경을 이제 규칙을 이제 세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은 뭐냐면, 이게 뭐예요? 동굴에서, 여기만 나와요. 여기 7번이 동굴이죠? 동굴 보이죠? 네. 동굴에서 두루마리, 어디죠? 사해사본, 에스테네파. 그죠? 그 다음에 7번 다음에 8번이 이제 여기죠. 로마가 이제 정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9번이 어디, 예루살렘을 다스렸다고 했죠. 로마의 지배 아래 총독을 파견하고 분봉왕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로마가 다스릴 때 예루살렘에 헤롯 왕을 세운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이게 신구약 중간기를 한눈에 보는 이제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헤롯 왕이 거기 그 왕이 뭐지? 예수님 어린아이를 죽여라 했던 그 왕인데, 지금 여기에 분봉왕으로 처음에 이제 아까 제 성전을 막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그 헤롯 왕은 아니에요. 예, 예수님 전 헤롯 왕이에요. 예.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이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가 그냥 왕의 애칭인 것처럼 헤롯 왕도 그냥 그 명칭인 거죠. 헤롯 가문의 이제 왕. 자, 그러면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무슨 시대죠? 10가지 시대. 창조, 족장,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안일왕국, 분열왕국, 호라 귀한 신묵 시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66페이지 교재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 창조 시대 주인공 아담, 무대는 에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뭐처럼?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세상과 인간은 타락한다. 그래서 창조 시대에 4가지가 있었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타. 예, 화면 보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주인공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부대는 가나안.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족장 시대의 4명의 주요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 시대 주인공은 모세고요. 애굽이고 활동 무대는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뭐하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 4가지 주요 사건은 출애굽,
그 다음에 시내산 훈련, 그 다음에 가데스바냐의 불신앙, 그 다음에 40년간 재훈련. 지금 정리가 되시죠? 대충? 네. 정복시대입니다. 여호수아고요. 가나안 땅.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그래서 네 가지 주요 사건은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그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 그다음에 기업을 분배한다. 그래서 이제 기업 분배에서 이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게 사사시대. 기드온이 대표 인물이고요. 가나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보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그래서 주요 세 가지 개념. 사사시대는 악순환이 있었죠. 죄를 지우고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뉘우쳐서 부르짖고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그래서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사시대에 죄인의 실상 두 가지 죄인이 여기 두 명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종교적인 타락, 그 다음에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 그게 있었죠. 그 다음에 단일왕국 시대, 왕국 시대, 다윗 왕이고요. 주인공은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했잖아요.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성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그래서 세 명의 왕은 사울, 다윗, 솔로몬 왕. 이제 나라가 분열되죠. 분열 왕국 대표적인 인물은 히스기야, 예루살렘. 북왕국은 어떻게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남왕국은 갈팡질팡하며 멸망을 향해 갔다. 그래서 왕국 분열의 이유는 솔로몬의 범죄, 또 르호보암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미숙, 그다음에 지파 공동체 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어디에게 멸망당하죠?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의 주인공은 다니엘, 무대는 바벨론.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룬다. 그래서 포로 생활의 예언,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해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힘든 상황.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 중심의 생활이 얼마나 좋았는지, 숨 쉬던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게 되고 회당이 만들어지고 역사를 다시 재정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온 게 역대상하 책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주인공은 에스라, 예루살렘. 누가 돌아가라고 했죠? 누구의 칙령?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귀환이 허락된 유다 백성은 몇 번에 걸쳐? 4번에 걸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 신앙과 성벽.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스룹바벨. 그 다음에 신앙은 에스라. 그 다음에 성벽은 니에미야. 그래서 포로 시대에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 재건, 스룹바벨, 영적 재건, 에스라, 성벽 재건, 니에미야. 자, 그 다음에 시가서 했었죠. 여기는 안 나오는데 시가서 3가지 유형. 이건 뭐 그냥 서정시, 교훈시, 극시 4가지 기법 뭐 있다. 5번의 책이 뭐예요? 시가서의 5번째. 욥기부터 시작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5번의 책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서 지난번에 했는데 예언자들은 감당해야 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예언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 두 가지 있었죠.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if나 당근, 책찍 보셨어요. 그 다음에 예언자의 구조는 이제 분량이 많은 대선지서와 분량이 적은 소선지서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포로 전, 그 다음에 포로 중간, 그 다음에 포로 후 이렇게 해서 책들을 구분할 수 있다. 구조가 그렇게 된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이제 책들에 대해서 17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신구약 중간시대입니다. 세력의 변천과 정치적인 당파. 세력의 변천가 이제 처음에 어디죠? 여기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스, 그 다음에 잠깐 독립했다가 로마. 이해가 되시죠? 정치적인 당파들은 뭐뭐 있었죠? 마카비안, 열심당, 그 다음에 종교적인 당파, 사두개인,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메시아, 대망. 자, 그러면 서로 줄을 이어봅시다. 67페이지입니다. 자, 거꾸로 하겠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종교적 당파, 마카비안, 열심당, 헤롯당. 핍박과 혼란 속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 주변의 세력의 숨가쁜 변천 속에 내부적인 분리가 일어남. 자, 세력의 변천에 해당되면 세변, 정치적 당파는 정당, 종교적 당파는 종당, 메시아 대망은 주여라고 쓰십시오. 자, 새망치 부대의 게릴라 작전이 성공하다. 정당, 쇠망치 뭐였죠? 마카비. 그죠? 그 다음에 집주인이 계속 바뀌는 월세방에 사는 사람의 신세라고나 할까? 세변. 그죠? 세력의 변천이죠. 나라가 자꾸만 바뀌었잖아요. 다스리는 나라가. 세상은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이 광야 수도를 한 사람. 종교적인 당파. 누구죠? 광야로 들어간 사람. 에세네파. 수가성 여인이 우리, 당신 따지게 된 것도 이때 일어난 일. 수가성 여인이면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명하게 갈리게 된 건 무엇 때문이에요? 세력의 변천이잖아요. 아수르가 멸망해서 혼혈 정책을 폈기 때문에. 자, 개파, 세파 등등 동물농장 시대가 있었습니다. 개파는 무슨 파예요? 사두개파. 세파는 바리새파. 예, 개파, 세파. 그다음에 헬라어를 중얼거리며 우아한 귀족 생활을 하는 것이 천국보다 좋다. 귀족, 종당 누구죠? 귀족, 사두개파. 그죠? 사두개파가 종교적인, 귀족주의적이고 세속적이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다음에 정치적이든 신앙적이든 떡 사줄 뿐이든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해요. 주여. 예. 우리의 상대는 로마입니다. 우리는 시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정당 누구죠? 어려워. 열심당, 시칼이 자객. 예.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뭐니 해도 돈 많은 헤롯이 좋아요. 정당이죠. 헤롯당. 그다음에 무대 준비는 끝났습니다. 주인공만 등장하면 됩니다. 주여. 주여는 이렇게 감칠맛 나게 율법, 경건이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허나 돈이 더 좋지요. 종당이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68페이지. 네. 선생님 이거는 그냥 클로드 넘기면 돼요. 자, 지도에 나오는 지명의 국가의 이름을 써보세요. A가 어디죠? 바사예요. 페르시아라고 해서 저쪽 이제 지금 여기 뭐야? 저기 지도가 안 나온 거죠?
그게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B, 헬라,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C가 로마죠. 그 다음에 D가 원래 톨레미. 아까 헬라가 넷으로 나눠졌다고 했죠. 그 넷 가운데 애굽 지역을 다스렸던 거기가 톨레미. 그 다음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데가 셀류커스. 톨레미하고 셀류커스는 헬라가 네 개로 나눠졌던 가운데 두 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축하합니다. 고난의 질고를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오늘도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 역사의 능선,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타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옆에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깨라도 주물러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다 끝났다고 들어눕지는 마십시오. 오늘도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시가서와 예언서는 다 했어요. 신약의 세계로 이제 나아갑니다. 학문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자, 여러분들은 그래, 난 해냈어. 구약 후료증을 오늘 받으셨습니다. 구약 끝났습니다. 이제 구약이 이제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은 86페이지의 신약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신약 이야기, 오늘 이야기했던 것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지리, 그 다음에 저희 신약의 구조, 뭐 이런 거를 해서 다음 시간에는, 잘하면 97까지 하려고 그래요. 86에서 97,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전까지. 금방입니다. 복습이에요, 다. 자, 오늘 뭐 궁금하신 거나 뭐 느낀 점? 모르겠다. 그죠? 이거를 하고 다음에 끝나면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성경은 계속 읽어야지 돼요. 성경은 계속 읽어야지 되고, 말씀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은 이제 끝났고, 이제 신약은 이제 구약처럼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네 가지 시대인가?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선교 시대인데, 예수님 시대를 예수님의 공생애, 뭐 사생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몇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선교 시대를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보니까 한 네 개, 한 6개나 7개 시대, 7번 하면은 신약은 끝나요. 신약은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맨 뒤에는 이제 참고적으로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절기가 뭔지, 나실이 뭔지,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이거를 할지 아니면 이거는 훑어버리고 다시 성경을 번별로 시작을 할지 이렇게 좀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계속 성경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나 질문 없으셔요?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몇 주 동안 구약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그래도 기억 남아 나중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콩나물 시루에 물이 다 빠져가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말씀이 하나님 다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궁금증을 유발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같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궁금증을 해결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